오늘 말씀도 갑자기 뭐 이래 바뀌는 것 같고 좀 혼란스럽죠. 그런데 앞에 연결해 보면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냥 있었겠습니까? 시비를 걸었겠죠.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실상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돈 문제 앞에 가면 실제로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특별히 헌금 이야기, 헌금은 뭐 지금 11조 없다는 것만 냅다 유튜브들 강조하고 그래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11조 안 해도 된다 하는 말이죠. 근데 아무리 눈을 닦고 귀를 닦고 듣고 보고 해도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해요. 11조 없다는 것만 이야기를 하지. 헌금은 일용할 양식 외에 혹시 나한테 여유 있는 게 있다면 내놓아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책임지는 돈이 헌금이란 말이죠. 그래서 유산을 물려주거나 큰 재산을 남기거나 이건 다 불법입니다, 사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진 자들은 상당히 거북스럽죠. 그래서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뭐라고 비판을 했을까요? 저 사람은 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다. 율법과 시비를 걸어야 되는 거거든. 율법. 결국은 아주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도 신성모독 율법을 가지고 걸어서 죽음으로 몰고 가잖아요. 율법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율법을 들어서 비판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15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여 높임 받기를 즐기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 그런데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큰소리치고 껍죽거리지만 실제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사람 앞에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 이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길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주님이 고지와 중심부 사람들과 끊임없이 긴장관계를 유지했던지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녀는 동등하죠.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있을 수 없고 높고 낮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으면 안 됩니다. 있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죠. 그런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거나 그래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알면 우리가 늘 그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어요. 율법대로 살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가진 사람, 갖지 못한 사람 이게 있을 수 없어요. 중심부, 주변부 구분이 생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그만큼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16절에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가 맞다. 요한의 때까지가 율법 시대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복음의 시대가 이제는 시작이 되었다. 침입하는 자가 많다. 그걸 사모하고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주로 이방인들이고 병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의 1.1획도 떨어짐이 없다. 차라리 그거보다는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율법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그러면서 주님께서 갑자기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고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다. 아마 유대 사이에 이 가정의 문란, 쉽게 이혼도 하고 쉽게 재혼도 하고 그랬던 분위기, 이게 얼마나 율법에 저촉되는 일이냐는 걸 주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아마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혼을 해도 되냐는 논쟁 질문을 막 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행보를 보고 율법을 부정하는 자라고 비난하면서 사실 자기들은 돈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성적인 문제 때문에 율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긴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이 율법을 숭상한다는 사람들,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코너로 몰고 비판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그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부자가 있었는데 그 집 앞에 버림을 당한, 그래서 헌대가 나서 개들이 와서 핥아먹을 정도로 비참하게 이 부자는 날마다 친구들을, 손님들을 불러서 잔치하고 호의호식하고 이렇게 사는 부자가 있는데 그 대문 앞에 이렇게 가난한 나사로 거지가 있었다. 버림을 받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죽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그 다음에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진 거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우리 내용을 잘 압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왜 들었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소위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모순을 지적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켰냐? 에? 너희들은 마치 부자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방인들, 그리고 여기서 참 너희들에게서부터 소외당하고 배제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사로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이 율법 정도만 제대로 지켰더라도 부자가 나올 수 없고 가난한 나사로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서로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가진 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은 것들을 내놓아서 가난한 나사로가 이렇게 밖에서 버림을 받고 헌데 개들이 와서 핥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죠. 하여튼 율법대로만 살아도 부자가 나올 수 없고 거지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호의호식하는 부자가 있고 그 집 앞에서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는 거지가 있다는 것은 모순 중에 모순이다. 율법을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다고 하면서 그들의 모순을 지적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너희를 모른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가도 그러면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율법과 선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구약을 모르는 인간들은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명백한, 죽은 사람이 100번 살아나서 돌아가는 것보다 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율법인데 율법을 너희들은 모르고 있다고 주님이 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 자체로도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천국이 뭐냐? 천국이 뭐냐? 천국은 자신의 것으로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돌아보는 것.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일어서는 것.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그게 천국이다. 이 천국 율법 정신이고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내 주변에 나사로 같은 사람이 없는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